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우리 교회 그 김주원 자매 결혼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주례사를 듣는데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가지 이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기준을 선택하는지 설명하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 첫 번째는 경제력을 본답니다. 요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돈이 있어야 집을 얻고 또 집을 얻게 되어야 또 잘 살지 않겠습니까? 첫째 경제력을 보고요. 두 번째는 외모를 본답니다. 뭐 이세를 위해서 외모를 본다나.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인성을 본다고 합니다. 요 세 가지를 쭉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되는데 그럼 요즘은 최근에는 그럼 우리 청년들이 어떤 조건을 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구글로 살펴봤더니요. 매주마다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매주마다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하는데 지난주 설문에 참석한 청년들이요. 3882명이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뭐 설문조사 매주마다 하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는 보통 한 1000명, 뭐 1500명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동향이 이렇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3882명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니까 얼마나 그죠? 얼마나 최근에 청년들이 동향을 거의 비슷하게 맞췄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 청년들이 참석한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1위가 이 성격을 보겠다라는 답변이었어요. 성격을 먼저 보겠다. 이게 38%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가치관이 맞는지 보겠다라고 답한 청년들이 26%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력, 세 번째가. 경제력을 보겠다라는 청년이 15%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을 보겠다는 청년이 1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 5%, 외모가 4%, 그 다음에 관심사가 같아야 된다라는 응답이 1%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요즘 청년들 그리고 이 청년의 부모님들이 어떤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사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누려본 사람들,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딱 한 사람이 눈에 띄더라고요.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들 다 가져봤어요. 그리고 가장 살고 싶은 집에 살아봤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궁이요. 그 당시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넓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넓어야지 왕궁이 그 수많은 부인들을 같이 살 거 아닙니까? 예. 그 왕비, 그리고 처첩들 다 포함하면 1000명이래잖아요. 함께 살려면 얼마나 집이 넓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부자였습니까? 굉장히 경제력이 강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도 야, 저렇게 조그만 나라가 저렇게 부자인 걸 보면 굉장히 그 왕이 똑똑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찾아와서 막 배우고 가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자전적인 글을 쓰죠. 그게 뭡니까? 전도서거든요, 전도서. 지난날 돌아보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즐기고 싶어 하는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죠?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잡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만 할까요? 헛되지 않은 것 유일한 것이 딱 하나 있더라는 거죠. 솔로몬이 봤을 때. 자, 그러면서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본분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뜻이 어떤 의미가 포함되느냐. 헛되지 않은 것이 유일한 것이 바로 이것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어요? 네, 바람 못 잡잖아요. 바람을 잡아내는 것 같은 헛된 삶을 사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그죠?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너희들만큼은 헛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삶을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거야. 왜냐하면 왜 헛되지 않느냐. 이 전도서 12장 14절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 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얼마나 모았느냐 이것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무엇을 평가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가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인데 그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자 애를 썼느냐 이것만 보시고 이것만으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왜? 이것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요 바람 같은 것이다.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복이 무엇입니까? 참 복이 뭐예요? 헛되지 않은 것, 즉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참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참 복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런 참 복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거든요.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요,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볼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때, 그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볼 때 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강구하지도 않은 것인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이런 것이 더 필요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워주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 13장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서론 부분이었잖아요. 이 가나안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었죠. 남아있는 곳이 있었어요. 이 전략적인 위치는 다 정복이 됐어요. 왕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 그런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골짜기에 살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 골짜기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산지마다 숨어서 살고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다 싹 죽이지 않고 하나님에 남겨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분배해줘서 분배받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서 싸워서 물리치라고 남겨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야지 맞는 거예요. 이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지파에게 이런 땅을 분배해 주었고 또 어떤 지파에 이런 땅을 분배해 주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그런 내용이 이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을 건너뛰어서 14장에 가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 지파에게 나눠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 동편 땅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벤 지파가 나오죠.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단 동편 땅을 주시는데 주실 때마다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니까 모세가 루벤 자손이 지파에게 그들이 무엇을 따라? 가족을 따라 나눠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따라. 가족을 따라라는 단어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마다 나오더라는 거죠. 이 루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도 그 가족을 따라 분배해 줬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보니까 모세가 그 다음에 갓 지파가 나오죠.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이 무엇을 따라? 가족을 따라 나눠줬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가 29절에 나오는데 29절 말씀도 보세요.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이 반지파에게 그들이 무엇을 따라? 가족대로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을 따라 가족대로 주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요, 어떤 지파는 인구가 많아. 또 어떤 지파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그래서 인구가 많은 그런 지파 사람들에게는 어떤 땅을 주셨을까요? 넓은 땅을 주셨을까요? 넓지 않은 땅을 주셨을까요? 넓은 땅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지 않은 지파에게는 상대적으로 넓지 않은 땅을 주셨다라는 거죠. 요단 동편 세 지파 지도를 보니까요, 그 넓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지파는 좀 넓은 땅을 차지했고 어떤 지파는 덜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랬더라고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상황을 다 이해하신 거예요. 어떤 지파에게는 양들이 많아가지고 묵토지가 필요해. 그럼 어떤 땅을 주셨을까요? 묵토지가 있는 땅을 주시더라는 거죠. 어떤 땅 인구가 많아. 그러면 어떤 땅을 주셨을까요? 살 공간이 넓은 땅을 주시더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요단 동편에 살면서 사는 동안에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볼 때 물론 상대적으로 불만족한 부분이 물론 왜 없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아니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넓은 땅을 특별히 주시지 않아도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살 수도 있지 않는가? 왜 저 지파는 저렇게 많은 넓은 땅을 주시고 왜 우리 지파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넓지 않은 땅을 주셨는가? 불편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도 누리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우리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이야기하면 믿지 않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그 소득을 투자해가지고 구입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인데 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도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육신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발을 디디고.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내 시각으로 볼 때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더 귀한 것을 주신 것처럼 느껴지고 나에게는 덜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 더 귀한 것을 주셨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우신 그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면 살아야 돼? 우리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 살아야 될 걸 믿습니다.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삶을요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하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데 사실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현실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을 하죠.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요, 부하게도 하실 때도 있었고,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었고, 그죠?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내방쳐 버린 듯한 삶을 살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평안한 삶을 살게도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할 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복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시면서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21절 중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중반절 보니까 모세가 누구를?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비와 레겜과 슐과 훌과 네바와 함께 죽였으며 라고 합니다. 시혼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혼이 누굽니까? 시혼이 누구죠? 요단 동편에 있는 왕이었어요. 22절 말씀도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이번에 누가 나와요?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이 나오죠. 이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21절 중반절에 나오는 시온은 누굽니까? 21절 상반절에 나오죠. 아모리 족속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온 왕을 왜 죽이신 걸까요? 이 시온 왕을 모세를 통해서 왜 죽게 하신 걸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 땅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요단 서편 땅을 주신 거예요. 요단을 건너 있는 가나안 땅만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도 아닌데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아모리 왕, 이 시온을 왜 죽이신 것일까요? 이 요단 동편 땅에 살던 이 시온과 이 족속들은요, 원래는 진멸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족속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올 때 길목이었잖아요. 그죠? 요단 동편 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여리고가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자, 길목에 왔을 때 그 앞에 장애물일 수 있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들, 그리고 시온 왕이 장애물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요단 동편까지 딱 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시온 왕에게 보내시거든요. 보내셔서 요구합니다. 길만 좀 터달라라고 합니다. 길만 좀 열어다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길만 건너고 이 시온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온 왕과 그 왕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까지 왔을 때 어떤 역할만 하는 거예요? 길만 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요구할 때 이 요구에 그냥 따라 주었다면, 길만 터줬다면 시온 왕은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냥 거기에 그냥 살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온 왕이요, 이런 자에 거절해버립니다. 왜? 이 시온 왕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여행했잖아요. 여행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오합지졸 같아 보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허름한 옷을 입고 찾아봐가지고 길 좀 터달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런 지하에 너 이렇게 한 거예요. 못해 라고 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한테 그처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이 되어버리고 한 거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시온이 모세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방해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그냥 무조건 당당하게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장애물도 다 제거해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들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다 정리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육적인 장애물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장애물도 하나님이 제거하시면서 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보니까 누가 나온다고요? 부올의 아들 점솔과 누구? 발람이 나옵니다.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부올의 아들 점솔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 민수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 아닙니까? 이 모압왕 발락의 꾀임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발락의 꾀임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미혹에 빠뜨려서 하느님 앞에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했던 그런 영적인 장애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장애물보다요 영적인 장애물이 더 강력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장애물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장애물.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영적인 장애물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면, 우리를 미혹하려고 우리를 덤벼들고 있는 그 영적인 장애물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복, 즉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모하며 살기만 하면 이 두 가지 복을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이 뭐라고요?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보시기에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장애물을 채워주시면서 마지막 목적지인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이런 복을 주신다.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복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가지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데, 첫째로는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7 족속들과의 전쟁을 다 끝낸 상황 아닙니까? 이제 서편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일만 남았는데 갑자기 동편 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는다면요, 이제 서편 땅을 나머지 지파들을 분배하자는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리고 먼 훗날 과거를 가물가물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후손들이요, 요단 동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멸시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니,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인 서편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본류 아니냐, 우리가 진짜고 너희들은 짜가다 라고 하면서 멸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단 동편 땅도 모세를 통해서 분배해 주신 하나님의 땅이고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요단 동편에 사느냐 요단 서편에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살고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언약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살아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좁은 집에 살고 있는지, 넓은 집에 살고 있는지, 교회 가까이 살고 있는지,
교회 멀리 살고 있는지,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넉넉하게 살고 있는지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그런 환경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살고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잖아요. 무소무대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데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32절, 33절 말씀 보니까 레위지파 이야기를 하는데, 이 32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만을 영원한 기업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 집들도 있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기업이 뭐라고요? 진짜 기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레위 지파는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될 레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는요 기업을 주지 않았거든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레위 지파가 살 곳이 없었겠습니까? 레위 지파들은요 요단 동편에도 요단 서편에도 골고루 퍼져서 살아야 됐어요. 이 레위 지파가 살 곳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도피성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할 수 있거든요. 살인죄를 범할 수도 있었고요.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기 전에 사람에게 어떤 단죄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거든요. 근데 도피성이 요단 동쪽에 세 군데 있었거든요. 요단 동쪽에 세 군데, 요단 서편에 세 군데 있었는데 골고루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어느 지역에 살든지 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들이었거든요. 도피성 중심에 살고 있었던.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 나오고 그리고 고핫, 무라리 같은 성전 안에 성전 기물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찬양대도 바로 이 레위 지파들이 찬양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세요?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각 지파 사람들이 농사해가지고 이렇게 소득을 얻잖아요. 소득을 얻으면 하나님께 뭘 드려요? 11조를 드리거든요. 농산물에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예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적절하게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살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니까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시는구나라고 하면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나님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지만 너희들도 마음으로는 이처럼 레위 지파처럼 사는 것이 맞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주님께서 시각적인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레위 지파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택하신 백성. 이 땅에 수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에서 특별히 선별하셔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소유된 백성.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영적인 레위 지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본문에서 레위지파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른 기업들도 물론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존재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속한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속한 그 사업체를 책임져 주시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435장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양 아닙니까? 이 찬양의 가사 첫 줄이 뭡니까? 1절 보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양 부를 때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가사가 이러니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절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그 다음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험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이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 세상 부귀 때문에 편안해졌어. 이것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명예도 이처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되는 걸 하려면 그것도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도와주시는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달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자, 그리고 3절 가사에 보면요.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둠 골짝 지나가는 험한 바다 건너는 과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었습니다. 40년 광야길이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요. 어둠 골짝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험한 바다 건넌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세월 아닙니까? 이런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날마다 이처럼 영적 레위 지파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무사히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바로 그런 고백이 이 찬양에 나오는 거죠. 이 찬송가 435장 찬양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여기며 사는 삶은 이런 고난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감사 조건이 뭡니까?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 주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영원한 기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유일한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보다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런 이 세상의 복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영원한 참 복임을 기억하고 참 복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처럼 참 복을 사모하며 사는 저희들에게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친히 제거해 주시면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참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게 하시고 영적 레빈들로서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 고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